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명명백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랄까요? 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고착화요. 이게 좋은 의미로 고착화가 되면 좋지만 우리의 신앙이 되게 좋은 의미로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잘못 고착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유사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 이 네 가지의 형태가 있었죠. 신의 존재, 신의 가호, 그리고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다음 나의 신념,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유사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엔 이 오병이어의 결말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었죠. 좋지 못한 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의 명제가 있었죠.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유사 믿음이 네 가지의 형태가 있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드디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를 들을 때가 왔습니다. 아마 이번 2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그럼 진짜 믿음은 뭔가? 라는 이 중간 결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과연 뭘까요?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읽었죠. 앞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다음 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바로 29절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인데 곧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곧 저거를 믿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믿음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게 이미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빵이라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설명인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저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지금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거창한 걸 기대하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가 있을 줄 알았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이걸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생명의 빵이라는 걸 안 믿고 있는 건가라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다시금 앞에 있는 이 슬라이드 앞에서 돌아가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결국엔 우리 안에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예수님만 생명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말인 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부분, 이 믿음이라는 부분, 우리가 앞에서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없죠.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사실, 우리 앞에서도 지금 많은 곡들을 불렀지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찬양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구원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던져진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배, 헌신, 순교, 교회. 여러분 이 본문 이 네 가지의 부분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다음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생명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 구원을 믿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냐면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그리고 같이 모입니다. 교회인 거죠. 우리가 순교까지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 역시 지금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교할 각오가 되겠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고 모이게 되는가? 우리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나의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늘 들어왔던 주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정체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기 위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네, 이 질문은 정죄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점검의 차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구원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진짜 그런가요? 구원이 없는 인생에 비참하다 함을 느끼나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아니면 유명인들 가운데 구원이 없는 인생에 저 사람은 비참하다라고 생각되세요? 그 인생이. 아니면 반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해도 소위 잘 살면 저 구원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빵이다라는 이 사실 앞에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가? 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실이죠. 많이 반복되어진 주제죠. 여러분 이 지금 앞에 써져 있는 것 때문에, 이 써져 있는 말이 딱 떠올랐을 때, 보았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죄인인 것 같나요? 죄인인 것 같아도 약간 이거 추측이니까 죄인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여기다 저 질문을 갖다 대면 우리는 나의 나쁨,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그래요.
최근에 많이 지금 악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TV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죄인인가요?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동의되면 지금 나에게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적에 나는 그냥 저스트 어느 정도만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것만 여겼기 때문에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구원을 잘 모르는 거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감사를 느끼나요? 예수님과 이순신 장군. 정말 질적으로 다른 감사를 느끼세요?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가 꼭 뽑히잖아요.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감사하죠. 나라를 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가요? 예수님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죠? 내 생명을 구원해서 감사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두 감사의 차이점을 잘 봐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순신 장군 때문에 매일 울지는 않잖아요. 매일 나라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있어서 감탄해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순신 장군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래서 일단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제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나요? 이게 다음 질문인데,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하세요? 감사기도 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서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소유가 그리 많지 않은데 내가 이걸 누려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건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백하냐고요. 날 구원해 주셔서, 날 건져 주셔서 감사를 고백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안전이나 어떠한 보장 때문에 먼저 고백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의 이 생명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가장 앞에서 내가 나의 스스로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섯 번째 질문,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녀서 행복한가요? 예수님 믿어서 기쁘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정말 이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없어도 그 하박국에 있는 말처럼 기쁜가요? 내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 되면 뭐 여기에 다 계시지만 섬김을 감당하는 분들 중에 저도 그렇고 꼭 그렇습니다. 이걸 일로 받아들여요. 일로. 예수님께 받은 생명을 반응해서 내가 감사해서 나오기보다는 이걸 일로 갖고 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걸 꼭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는 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2시 딱 되니까 내가 그냥 오늘 예배 드려야겠다. 이 안에 갇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기쁜 겁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우리가 이러한 자발적 불편함이 있나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이러한 고민 앞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계명이 들릴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편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1부부터 3부 예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웃을 배척하기를 원하죠. 우린 본질적으로 사랑을 싫어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하죠. 나를, 내 것, 나 중심, 내 자신. 그런데 조금만 나의 것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 쳐냅니다. 미워하죠. 그런데 이 6번째 질문처럼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앞에서 그 전까지는 나 중심, 내 것, 내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그 감사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볼까라는 그 단계 가운데 나아가서 조금은 내가 불편해도 조금은 내 것을 포기해도 그렇게 괜찮은 자발적 불편함이 있나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사건을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모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질문을 다 다루었는데 지금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내가 신앙을 다시 기쁘게 해야겠다. 감사기도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 때문에 다시금 그 구원 때문에 가장 감사로 배치를 해야겠다. 이 질적으로 다른 감사 앞에서 내가 구별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금 감사해야겠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둔감했는데 내가 이제 민감하게 내가 갖고 와야겠다. 그리고 구원 없는 인생에 대해서 나는 그냥 잘 사는가 보다. 그것 아무것 외 없는 그냥 그런 인식이 아니라 지금 이 앞에서 다루었던 질문은 결심을 다시금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검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금 내면을 돌아보는 점검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앞에서 인도자께서 나눠주셨지만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점검. 그래서 오늘 소그룹 가운데서 나눌 2가지의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다루었던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와닿았던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개별적인 신앙을 점검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가장 경각심을, 점검을 불러일으키나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합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걸 안 했으면 덜 믿었고 이걸 했으면 더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귀결되는 딱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교회에 다니는 게 기쁜가요? 저는 여러분 청계문 목사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새벽 기도 나갑니다.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럼 목사가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신방을 해보면 또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잘 올해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시기를 지나면서 제 안에도 저 6가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올랐고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 모임의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복음 앞에 우리가 솔직한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수련회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요, 제가 지금 중간 결론을 내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이유요,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이겨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복음은 내가 만나는 수많은 기뻐하는 일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앞에 있었던 많은 것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기도해서 오는 기쁨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복음이라고요. 당장 내가 직장에 취직하지 않아도, 직장에 취직해도, 결혼의 대상에 구해져도 그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요.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회복 탄력성이었어요. 회복 탄력성. 평탄하게 내가 슬퍼도 일어설 수 있고, 내가 기뻐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복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어야죠. 돈 잘 벌어서 예수님 찾는 거? 여러분, 그건 복음을 판 겁니다. 돈에 팔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매 주일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이후에 나눌 소그룹 모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역시 복음 때문에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의 이 말씀은 당시에 들었던 그 책망받았던, 열심을 책망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신앙 위에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자족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놓고 동일한 고백, 지난주에도 나눴던데 이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그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소망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유익, 신앙의 기쁨, 신앙의 행복,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게 복인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잘하는 고백, 두 가지의 고백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